자, 우리 옆 사람과 우리 앞뒤 한번 보면서 인사할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나아만 장군의 간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자,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자,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이 사실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전지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의 전능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전능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 곁에서 놀라운 일들,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기적은 또 무엇입니까? 기적이 무엇입니까? 기적이란 인간의 상식을 벗어나고 또 자연의 질서를 뛰어넘는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그 어떤 때보다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같은 크고 작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간증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해 본, 맛본 그 사람이 간증할 간증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람 국가에는 나아만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부와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좋은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나아만 장군이었죠.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나아만 장관은 나병에 걸린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가졌는데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아만은 그가 가진 힘과 권세를 동원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온 사방을 다 찾아봤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을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의 의술로는 그 병을, 그 나병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불치병이었습니다. 병세는 점점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삶의 소망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건강이 나빠지면 더군다나 그 병의 근원을 찾지 못하고 또 이 병을 고칠 수 없다 그러면 삶의 소망도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랬던 그 불치병이, 나병 환자의 그 병이, 나아만 장관의 그 병이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게 되었죠. 문둥병에 걸렸던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인간의 상식을 벗어나고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이 놀라운 기적이 다름 아닌 나아만 장관에게 일어났습니다. 자, 도대체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가 어떻게 무엇을 했길래 이 같은 엄청난 기적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까? 저는 그 기적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네 가지로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적의 비결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아만 장관 집에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장군의 아내를 수종 들고 있던 몸종이었죠. 한날은 그녀가 여주인에게 놀라운 말을 합니다. 3절 말씀에 나와 있죠.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어서 포기하고 있던 차에 그 불치병을 고칠 방법이 있다고 하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같으면 그 계집아이의 그 말을 쉽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쉽게 믿을 수 없죠. 자, 그 계집아이는 의술을 익힌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직접 병고침을 받은 장본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포로로 끌려온 계집종이 내뱉은 말에 불과하였죠. 하지만 여주인은 그녀의 말이 믿어졌습니다. 믿어진 거죠.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녀는 확신에 찬 목소리를 가지고 남편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 가면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가봅시다. 한번 가서 그 사람을 만나봅시다. 자, 아내의 말을 들은 나아만 장관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포로로 잡아온 저 계집종의 말을 어찌 믿을 수 있냐고 하면서 아내에게 핀잔을 줄 수도 있었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저 포로로 잡아온 계집종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자, 그런데 아내의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리 많지 그 계집종의 말이 믿어진 거죠. 나만 장관도 그 말이 믿어졌습니다. 이처럼 믿어지는 것이 은혜이고 믿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믿어지는 것이 은혜이며 믿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도 저의 성향 자체가 그죠? 좀 까칠합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대충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계획을 짜더라도 철저하게 짜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간다 그러면 미리 지도를 다 검색해보고 내비게이션 쳐보고 시간을 얼마나 걸리고 또 어느 시간대에 가야 안 막히고 이런 걸 미리 다 한번 살펴봅니다. 그런 다음에 출발하는 거죠. 그냥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웬만하면 저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냐고, 이게 합리적으로 봤을 때 이게 해당이 되는 거냐고 따졌을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큼은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 같은 성격은 예수 믿기 참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성격 가지고는 예수를 잘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분들 계시거든, 그런 남편이 있거든, 그런 자녀가 있거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믿어지는 축복을 더해달라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관은 왕에게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에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이렇게까지 자신의 임금에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계집종의 말이 믿어졌기 때문이죠. 자신을 이스라엘로 보내달라고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기적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가운데 어찌 기적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병을 고쳐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저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기적은 결코 나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그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찌 하나님의 기적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저희에게 응답이 없고 또 저희에게 기적이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적은 저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의 비결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나아만 장관의 보고를 받은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친히 편지를 씁니다. 5절 말씀에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편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왕이 어떤 내용의 편지를 썼습니까? 6절 말씀에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담되는 그런 편지이겠습니까? 강대국인 아람의 그 왕이 자신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를 들고 가는 나의 이 충직한 신하의 병을 당신 책임지고 고쳐내십시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만 장관은 왕의 편지를 가지고 또 많은 선물을 준비하여 이스라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게지바이가 말했던 사마리아 땅 엘리사 선지자의 집 앞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관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엘리사 선지자를 직접 찾아왔기 때문에 그의 불치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나아만 장관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먼 길을 가지 않을 수도 있었죠.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서 처방전만 받아오게 한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엘리사를 끌어다가 자기 앞에 이렇게 데려다 놓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아만 장관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선지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만일 그가 엘리사를 찾아가서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결코 병고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기적을 체험하려면, 놀라운 응답을 나의 것으로 받으려면 내가 직접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까? 특별한 응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자, 누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습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고 기적과 특별한 응답을 보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저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 있죠. 예레미야서 29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보면서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아멘. 자, 기도하면 뭐가 있다는 겁니까? 응답이 있다는 거죠. 기도하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고, 기도하면 너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줄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 중에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인생의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죠. 알기는 잘합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더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더라. 알기는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타임이 되었는데도 그 기도할 타임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저희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여러분의 모습을 보십시오. 인생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들 어렵다들 이야기하죠. 다들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뭐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그것이 진짜 큰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응답, 또 기막힌 기적을 매일같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적의 세 번째 비결은 겸손입니다. 자, 나아만 장관이 엘리사 선지자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믿음을 가지고 먼 길 마다하지 않고 거기까지 찾아오는 것은 너무나 잘하는 것인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한 나라의 장관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직접 먼 길을 찾아왔으면 그가 미리 나와서 자신을 영접해야 마땅하거늘 엘리사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랫사람을 보내서 처방전만 건네줍니다. 처방전만 건네준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는
나와 보지도 않았습니다. 10절 말씀이죠.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와 보지도 않고 하인을 보내서 이 처방전을 건네주게 하신 거죠. 나아만 장관 생각에는 엘리사가 직접 마중을 나와서 자신을 VIP 환자로 대접해주고 특별한 처방전을 가지고 자신을 세심하게 보살펴 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 같은 바람은 초장부터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11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비위에 흔들어 나병을 골칠까 하였도다. 그가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어야 마땅하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했어야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12절 말씀에 기록하죠. 우리 12절이요. 우리 같이 자 읽습니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람 땅에는 요단강보다 훨씬 더 이 깨끗하고 큰 강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이 조그만 이 요단강에 몸을 담그라고 이게 말이 되느냐. 내 생각에는 이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의 그 온전치 못한 생각을 너무 믿거나 신뢰하지 마십시오. 나도 내 자신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생각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 생각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저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럴 때는 여러분 결코 갈등하거나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해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여 말씀하신 그것이 항상 최선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께서 앞서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나의 그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한 것입니다. 그러니 내 것을 주장하거나 내 것을 고집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존심이 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화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로 9절까지 말씀에 기록합니다. 제가 한번 대독해서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생각, 나의 계획들 너무 내세우지 마십시오.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선택입니다. 나아만 장관은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10원짜리 동전만도 못한 그 알량한 자존심, 그 자존심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못한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고 했냐면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는다고 하였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스스로 낮추셔야 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아이, 목사님, 저는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합니다. 자,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영적인 공식입니다. 나를 낮추면 높여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나에게 기적과 특별한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적의 비결 네 번째가 순종입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나아만 장관이 분노하여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의 충직한 종들이 그의 앞을 막아섭니다. 13절 말씀이죠. 이 말씀에 보면은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자, 무슨 말입니까? 만일 선지자가 더 어려운 처방을 내렸어도 마땅히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기만 하면 깨끗하게 낫는다고 했으니 일단은 그 말을 믿고 그대로 한번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푸라기라도 붙잡아야 하는데 이렇게 화를 내고 가시면 어떡합니까? 고정하십시오 라고 옆에서 충언을 합니다. 자, 그러자 나아만 장관은 뜻을 돌이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같이 바른 말을 해줄 수 있는, 그죠? 충언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더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아만 장관은 흥분된 감정을 가라앉힙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엘리사가 일러준 대로 그 처방전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4절 말씀에 우리 14절 같이 읽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불치병이 치료되었습니다.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해졌습니다. 풀리지 않을 것 같던 불가능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관의 불치병 어떻게 고침을 받았습니까? 순종의 결과입니다. 순종이 능력입니다. 그는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갔습니다. 요단강에 6번째 몸을 담갔는데도 조금도 낫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성을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또 7일째 7바퀴를 돌고 나서 나팔을 분 다음에 크게 외쳤을 때 그때 성이 무너져 내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을 13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고함을 쳐야 했는데 13바퀴를 다 돌았는데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있다. 자, 무슨 단계가 남았습니까? 나팔을 불고 외쳐야 하는데 그 단계까지 아직 가지 않았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과정을 마쳤을 때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7번 몸을 담갔을 때 그때 기적을 본다 했는데 나아만 장관은 그것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7번째까지 요단강에 몸을 담갔더니 그제야 처방전에 기록된 것처럼 그의 나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정신줄을 꽉 잡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이처럼 기적을 체험하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저희가 아는 바와 같이 물은 100도가 되어야 끓기 시작합니다. 80도가 되어도 뜨뜻하긴 뜨뜻하겠죠. 90도가 되어도 끓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가끔 이만큼 순종하면 됐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만큼만 한번 순종해 보라 그래. 그러면서 이만큼만 순종해도 됐다고 스스로 만족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99.9%의 순종이 아니라 100%의 온전한 순종입니다. 온전히 순종할 것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십니다. 저희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고, 저희가 순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이만큼 순종하면 됐겠지라는 마음으로 그만큼만 적당하게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십니다. 자, 믿으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면서 믿음을 가진 저희 인생에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실 나아만 장관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아람 사람이었잖아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자신의 절박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라면 분명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믿어진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겸손하게 그 앞에 매달렸습니다. 또 결국은 엘리사의 처방전에 따라서 곧이곧대로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였죠. 자, 그러하였을 때 그의 나병은, 그의 불치병은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바라기는 설 명절에 끼어있는 이번 한 주간 나아만 장관처럼 하나님의 응답과 또 기적의 비결이 되는 믿음과 기도, 그리고 겸손과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삶의 갈급한 문제들, 인생의 문제들, 또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고 응답받는 특별한 간증이 있는 기적의 주인공, 역사의 주역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